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돼 있죠. 또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여 안에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니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응답을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이런 기록들이 나오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보면은 생명 목을 내놨다라고 했습니다.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 명만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한 일이 벌어지겠죠. 만약 여러분이 지역에 들어갔는데 많은 전도 열매가 났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 열매가 많이 나고 지금 여러분처럼 하지 말고 브리스가처럼요. 거기 제자를 세워놓고 또 딴 데로 가고 그렇게 해서 거기 또 제자를 세우고 지금까지 여러분 해온 것처럼 그 사람 붙어가지고 자기 제자처럼 하지 말고 그 사람 완전히 교회로 붙여주고 또 다른 지역 끝에 세요. 이런 사람이 하나 나오면 어떻게 되죠? 난리 날 겁니다. 이제 그런 제자가 잘 안 나왔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아마 허락하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부교육자 그래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자가 없냐? 그것도 아니죠. 얼마든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보고 그렇게 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평신도 가운데 지구상의 최고 축복을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쏟아부었어요. 당연하죠. 자, 지금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은 지금은 별 표시가 안 나도 여러분 나중에 현장 가셨을 때 또 시간 지나고 나면 이게 전부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열매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중직자들이라든지 우리 학생들이 훈련에 많이 참여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그 AUC라고 있습니다. AUC는 미국에 학교를 두었는데 거기에 우리 자료를 모읍니다. 그리고 AUC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평신도도 참여할 수 있고요. 사모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와서 이제 자기 전도했던 자료도 남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다락방의 전체 메시지를 가져가는 가운데 차로 말하면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 전부 나머지 열차 뒤에 걸 끌고 가려면 앞에 그 기관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AUC입니다. 거기서 메시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목사님들도 교회도 가능하면 목사님들이 AUC 참여해서 강의 듣고 자료를 남기고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 인도 받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잘 아시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행 강의는 밖에 내놓지 않습니다. 안 하는데 이번에 행 강의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 70인에게 하려고 합니다. 전도 운동의 4단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통해서 정말로 열매가 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불신자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어 제자된 사람이 3명만 돼도요, 여러분 삶에는 기적이 납니다. 기적이 나요. 그래서 체험을 못해서 그렇지 이 전도가 제일 큰 축복이라는 말을 체험을 못했잖아요. 만약에 목사님 가운데 불신자가 예수 믿어 전도 제자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 안에 3분의 1만 된다. 여러분 교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나 이 일이 귀중한 일인지.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일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귀중한 일이 없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시대적 전도자고 특히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전도 운동을 성경에 했냐? 이 네 가지는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외운다기보다 알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네 단계는 한눈에 딱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어떨 때는 거꾸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이 부분은 말이 전도 운동의 4단계지 여기에 사업도 다 이 방법대로 하면 돼요. 여기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AUC에서 한 그대로는 못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부분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뭐든지 이 전도 운동이라고 할 때 내가 기본적인 원리를 네 가지를 딱 이렇게 알고 있어야만 이렇게 저렇게 응용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만 탁구를 보니까 중국 탁구가 우리 한국인들이 느리기잖아요. 어쩌다 우리 이기지? 제가 보니까 한국 탁구가 중국 탁구인데 안 돼요. 그래서 가만 이렇게 보면은 어디가 안 되느냐 하면은 중국 탁구 선수들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던지 우리 한국 선수들을 이러저렇게 요리를 해요. 요리 안 되면 저리 공격을 하고요. 저렇게 하는데 요리 공격. 우리 한국 선수들은 거의 단편적이라. 그렇게 이게 이제 깔려 있는 기본이 벌써 다른 거죠. 이런 부분 볼 때 그렇다. 이 기본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축구도 보면 한국 축구는 늘 문전에서 고생하거든. 실컷 몰러가 문에 가서 못 넣고 공부 똥볼 차고 이렇게 해도 하니. 유럽 축구는 보니까요 문전에서 아주 본 게임 아닌 것처럼 연습처럼 하더라고. 저 사람들 저렇게 문전에서 잘하는구나. 나는 늘 요즘 보면서요 최홍만 선수 보면서요 조금 연습을 좀 하면 좋겠는데 이걸 못 휘두르. 이걸 휘두를 줄 몰라요. 그냥 상대방 밉니다 이렇게. 미는 거 맞았는데도 기절해요. 그렇게 저를 어떤 선수 하나 뒤로 돌아섰는데 이 최홍만이가 탁 뒤통수 때리잖아요 이렇게. 요래 탁 때렸어요. 근데 그거 맞고 충격받았어요. 그래 아이들이 네티즌들이 그 인터넷에 띄웠잖아요. 핵꿀밤이라 가지고. 요래 탁 꿀밤 줬는데 핵꿀밤이다 이게 완전히. 내가 볼 때 최홍만 선수에게 좀 스윙만 연습되면요. 좀 몸이 휘두르고 치는 거 연습되면 저거 어마어마할 거라고 봐요 내가 좀. 지금 현재까지는 안 쳐서 거의 내를 밀어서 이렇게 이제 치기만 하면 이제 제대로 되는 건데 이렇게 뭐든지 기본만 딱 갖추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응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요거는 꼭 마음속에 둬야 됩니다. 전도 운동의 제1단계는 뭐냐? 전도 운동의 제2단계는 뭐냐? 전도 운동의 3단계는 뭐냐? 전도 운동의 4단계는 뭐냐? 이거를 단계적으로 볼 수 있고 한목에 볼 수 있어야 한다니까. 그리고 어떨 때는 거꾸로나 볼 수 있어야 돼요. 전도 운동의 제1단계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전체를 빨리 봐야 돼요. 전체를 빨리 봐야 돼요. 또 전도 운동의 두 번째 단계가 뭔가 하니까 전체 속에서 제자를 딱 봐야 돼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딱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다른 단체 전도하는데 그래갖고는 전도가 안 돼요. 현장 교회화를 시켜야 돼요. 이 네 개가 여러분 성공의 비결이고 전도운동의 비결이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거든요. 생활도 이 눈이 트여야 되고 사업도 이 눈이 트여야 돼요. 이 네 가지를 여러분 딱 보게 되면 목사님들은 교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교육자들도 여러분들이 방향 이런 걱정 안 해도요. 얼마든지 길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목사님들만 들어야 될 얘기지만은 여러분들이 중요하니까 주로 좀 목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AUC에서 이번에 강의한 내용입니다. 꼭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간증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중고등부를 전도하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요, 빠른 시일에 중고등학교 전체를 빨리 돌았어요. 빠른 시일에 중고등학교 전체를 돌고 나면 무슨 답이 나오느냐? 완전히 생명근 제자가 딱 나옵니다. 이걸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한 군데 가서 맨날 그리다 안 되면 낙심하고 그럽니다. 씨를 뿌리는데 전체를 뿌려야 옥토를 발견하지. 늘 가시밭에 뿌려놓고 낙심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돌밭에 떨어지게 죽잖아요. 거기서 낙심하고 그대로 포기해요. 그게 아니고 반드시 옥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평신도라도 여러분 어떤 지역에다가 갑니까? 한 명 한 명 전도를 물론 하겠죠. 하지만 그거보다는 여러분 속에 전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 메시지 접할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한번 딱 해보면요, 비난받든 말든 그게 제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빌딩에 여러분이 만약에 건물을 하게 된다 이럴 때 빌딩 전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무리 안 되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메시지 전달할 수 있고 전달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영도도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영도 사람들이 이게 복음을 한번 들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썼어요. 써가지고 영도 안에 신문사 찾아갔어요. 신문 돌린 데 있잖아요. 거기 찾아 돈 주고 신문소에 한 개씩 넣으라 했어요. 한 번 봤다. 거기에 내가 심각한 질문 몇 개를 했잖아요. 그래만 해도 엄청 제자 뽑혀 나와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전체를 딱 보는 눈이 없단 말이에요. 요걸 먼저 딱 봐야 됩니다. 이것은 막 열심히 다니란 말하고 달라요. 이걸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할 때요,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보세요. 이 비유가 어떻게 보면은 천국 숨어있는 비유로 설명이 되어지는 건데 그게 맞는 건데, 그러나 자세히 보면요 이게 굉장히 이 전체를 보는 눈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따리 장사 그거 보지 말고 이 사람이 가장 값진, 세계에서 가장 값진 진주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밭에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밭 전체 이 밑에는 보화가 깔려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쭉 한 겁니다. 바다 전체를 봐야 버릴 고기 있고 찾을 고기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씨 뿌리는 비유 아닙니까? 씨를 뿌리는데 전체를 뿌리봐야 옥토가 나오지. 우리는 거의 다가 가시밭에서 포기하고 돌밭에서 포기하고 옥토를 가지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됩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어디가 다르냐? 이게 달랐어요. 베드로는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봤어요. 그런데 바울은 뭘 봤냐? 전체를 딱 봤어요. 여기서 응답과 능력과 모든 차이가 다 나버립니다. 그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여기에서 지금 답이 다 나와요. 이 외국인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 속에서 그 세계 움직일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 북한에서 도망 넘어온 사람 10,000명 있습니다. 그 속에 10,000명 다가 아니고 그 속에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전체를 보는 눈으로 딱 가만 역사를 납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이 개척시가 영도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차를 타고요 영도 전체를 딱 분석을 했어요. 영도 전체를 분석해서 내가 혼자 못 들어가니까 사람 몇 명 넣은 거예요. 아, 학교 몇 개 있구나. 그 다음에 공장 몇 개 있구나. 그 다음에 여기 아파트 몇 군데 있구나. 얘기했다고. 그래서 제일 많은 게 아파트 17군데 있구나. 그걸 영도 들어가서 우리 동네만 그래요. 이거 분석을 해서 이제는 사람 딱 집어넣은 겁니다. 단번에 몇백 명이 되다 나왔어요. 쉽다니까요. 어렵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때 흑암셀이 꺾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개척 시작하는 분들이나 부교육자도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만약에 평신도가 여러분 일을 하면서 이 눈을 떴다, 이제 브리스길 나굴로처럼 응답을 받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들지 않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여러분 있는 장소에서 이 전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 있는 간사들의 소원이 뭐냐? 우리 현장 가고 싶다. 다락방 간사들이 여기 있으니까 좋은데, 일을 하니까 주위에 일하는 게 중요한 일하니 좋은데 현장 가고 싶다. 해외도 가고 싶고.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한 번씩 가다 해외 한 번씩 데려가라고 합니다. 하면서 현장도 보내주고. 그런데 다 맞는 말인데 그 간사들은 이 눈을 못 뜬 거예요. 간사들이 행정 보는데 이 얘기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합숙훈련이나 전도 합숙 받는 사람들이 이 간사들이 해가지고 중요한 거를 쭉 중요한 상황을 찾아내서 제게 메시지를 보내줘 전달해 준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 안에 그 안에 다 있다고요. 지금까지 몇만 명 훈련받은 사람들 속에 보면 다 있습니다. 현장도 있고 세계 다 있어요. 그럼 그 속에서 보면 중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만 도와줘도 역사를 납니다. 전체 보는 눈이 빠르게. 그러니 방 안에 책상 한 개 앉아놓고 있어도 전체를 다 볼 수 있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거 되어지면 어떤 일이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하러 가다 안 받는다. 낙심할 것도 없죠. 빨리 딴 데로 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다 돌기 전에 마지막에 오겠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 군데 안 돼도 가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전체를 빨리 보면 거기서 중요한 제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전체를 보면 어느 날 이게 딱 보입니다. 가보면 황금어장이 보여요. 완전 황금어장이요. 황금어장인데 사각지대가 돼 있어요. 이렇게 딱 보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부교육자들, 그 다음에 많은 평신도 사명자들이요. 여러분, 요 맛을 한번 딱 보면 생각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 돈을요, 한 몇백억 딱 벌면 생각 달라집니다. 돈을 한 몇백억 벌고 나면은 전에 그 돈 2천원과 싸우던 그 사람 우스워요. 그러고요, 이 눈이 터이 부리면 교인 다툼 절대 안 합니다. 왜냐? 얼마든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간혹 가다가 막 길 가다가 뭐 이렇게 호점에 동전 한 떨어질 때 안 죽고 그냥 갑니다. 왜냐? 바쁜데 막. 왜냐? 그거 없어가 내가 죽고 살고 하라니까 뭐. 또 거지들은 그 어디로 다니잖아요. 자기 자존심 다 그러고 동전 하나만 달라면서 그러죠.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평신도 이 눈이 더 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이 뭐 이 전체 속에 다 이 뭐 있다는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쉬운 겁니다. 근데 이 맛을 봐버려야 되거든. 야, 이렇게 많구나. 구원받을 자가 너무 많구나. 이럴 때 뭐가 터인 줄 압니까? 갈 자가 없구나. 제자가 모자라구나. 이 다 터예요. 그때서 이해되기를 뭐가 이해되느냐? 아, 밭은 휘어졌는데 추수할 자가 없구나. 추수할 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이요. 기간은 예수님이 아주 민망히 여기시면서요, 이 목자 없는 양같이 돼 있구나 그러잖아요. 이게 딱 보입니다. 이거하고 내 사업하고 관계 있냐? 하나님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업하고 가장 관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거하고 내 지금 공부하고 관계 있냐? 하나님하고 가장 관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하고 가장 관계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가장 이걸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형편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이 맛을 한번 봐야 됩니다. 이거 한 번도 못 보면요, 뭔 말인지로 맨날 들어봤자 성경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거의 뭐 다라. 이해가 안 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 누가 모릅니까? 엄청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도에서 시작할 때 초창기 저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들 이 맛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요, 막 이게 똑같이 있어요. 부산에서 전도운동을 시작하는데 어렵지 않다. 부산 시내 황금어장 13군데를 찾았어요. 더 있겠죠. 더 있지만 급한 거 13군데. 아주 황금어장. 그 중에 13군데 찾은 가운데 이쪽으로는 하단 쪽으로는요 전부 공단이요. 황금어장이죠. 이쪽에 해운대 쪽으로는 싹 다 고급 아파트 들어가 있대. 황금어장이죠 그게 다. 근데 마음만 먹었는데 해운대 쪽 황금어장의 큰 병원의 원장이요 이 메시지 받고 완전 충격받아. 자기 병원 지안해가지고 교회 만들어 얼마든지 말씀 없는 전도운동 표현이다. 그게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죠. 13군데를 나눴는데 제가 직접 간 데는 어디냐 하단. 거기 갔는데 바로 역사가 났어요. 첫날에. 난 너무 놀란 거죠. 첫날 갔는데 그때 누굴 보냈냐? 제일 앞서 누굴 보냈냐면 백운기 목사를 보냈어요. 백운기 목사 전사 때 자네가 그 저 하단 쪽을 맡아라 공단. 이 친구는 아예 취직에 들어가서 막 돌아다닙니다. 이러고는 이제 디딜 딱 만드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가는 날 정해놓고 갔단 말이에요. 나는 충격이 연속이에요. 첫날 가가지고 이제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식당에 가서 난 이제 뭐 복국이나 하나 먹자 하면 복집부터 앉았는데 뭐가 형님 하면서 오는 거예요. 나보고 형님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해야지. 딱 보니까요 형님 하면서 오는데 보니 옛날에 같이 놀던 놈이라 좀 친해서 장로 아들이거든. 친해서. 진 장로 아들은 타락하고 나는 집사 아들이 타락하고 그래 같이. 근데 금방 조금 더 많이 타락하고 그랬지. 쟤보다 3살인가 작아요. 그래 형님하고 그랬는데 가시더라고요. 걔는 좀 그때 자기 집 장로님이 그 사업하는 장로님이 얘가 막 돈도 많이 훔쳐갖고 그래. 내 뭐 많이 사줬어 그래. 그래서 얘가 형님 하는데 보니까 야 네가 여기 어쩌왔냐. 자기 식당 한다는 거예요. 크게 해요. 식당도 크게 하면 대복 식당이라 크게 하더라고요. 야. 그러고 있는데 뭐가 또 뭐시 오빠 하면서 와요. 또 여자 하나가. 딱 보니까 내 사촌 동생 여동생 친구야. 근데 이 둘이 결혼해 나는 몰라. 야 세상 참 넓고 좁다. 어찌 이럴 수가 있냐 이거든. 그래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 여기 지금 공단에 어마어마하게 전도할 사람 많은데 장소도 필요하고 이 뭐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얘가 돌아다니면 오만 것도 해가지고 그 뭐 가야 막 회관도 빌려놓고 다 해. 이래가지고요 단판에 수십 명이나 했어. 황금어장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자꾸 뺑뺑 앓고 딴 데서 고생하고 경인 없다고 막 고생하고 정말입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그날 한날에 터진 게. 이래가지고는 그 지역에서 내 동기 목사를 만났네. 동기 목사를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알고 봤더니 목회동을 가면 왜 목회하느냐. 부잣집 아들이요. 부잣집 아들인데 이 사람은 갈등이 있어가지고 신학 공부에 내면 내가 같이 공부했거든요. 이 친구가 목사대가 목회도 안 하고 왔다 갔다 놀고 있는데 돈이 많아가지고 놀고. 알고 보니까요 그 입구에 제일 큰 빌딩 자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더니 한 층을 내놨어요. 한 층을 그냥 아예 내가 가지라고. 이어서 전도운동 하라고. 공단 안에 들어갔더니 교회를 하나 지어놨어요. 교회를 지었는데 보니까 장로님이 지어놨어요. 하나님이 자기 목사대라고 했는데 목사 안 되고 장로대가 사업하는 게 너무 죄스러워서 교회 하나 지었다. 죄스러울 거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신학 해주면 사명 감당하는 줄 알고 또 무당처럼 말이에요. 무당되면 사명된 것처럼 아무 이상 없다. 절대 목사 되지 마라 내가 그래서 여기서 전도운동 해라 내가 그래서 첫날 들어갔는데 다 터졌어요. 난리 나더만. 이래가지고 부산 시내 일제 13군데 내가 한 군데 하고 나머지 다 보냈단 말이에요. 13군데 들어갔는데 어찌 됩니까? 폭발이 나요 금방.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 야 부산에서 난리 났다. 부산 전체에서 목사들 회의 모여가지고요. 유광수 이게 말이야 이게 잘난 놈이 말이야. 이게 우리 동네까지 와가지고 이게 지금 동네시 그렇게 한다고. 이래가지고 부산에서 어느 날 그래 날로 먹시잖아요. 그 내 당할 때 그 종이 그 저희 현장 종이 저거 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여주면서 당신이 만데 남의 동네까지 와서 내놓더라고. 그게 문제 목적이라. 나머지 말은 다 핑계고 왜 남의 동네 가야 돼? 남의 동네가 아니고 공단 안에 그게 전도할 때마다 들어가다. 당신 동네나 잘해라면서 남의 동네 와가지고 막 남의 지역에 와가지고 하면서
그래서 나는 나 깡패가 나와버리지. 나는 여기 교회도 나와버리지. 세상 딴 거 가지고 가라 했는데. 이래가지고 13군데 나가는 거를 일단 폐지했습니다. 왜냐 하도 그렇게 하나님 뜻이 하지 아닌가 보다. 이래서 폐지하고 그래만 한 바퀴 돌아 건졌는데 우리 교회는 얼마 안 갔어요. 전 지역에서 1000명 사명자 몰려왔어요.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도 받치면 안 되나. 사람들이 보면 엉뚱한 고민하고 있고 인본주의 쓰고 염려하고 저끼리 싸우고 걱정하고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 평신도가 조금만 여러분이 적어도 아는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요. 평신도가 아무리 모자라는 사람도 500명은 알고 있어요. 계산해보면. 근데 좀 활동하는 사람은 자기하고 아는 사람이 2000명 알고 있다네요. 근데 여러분 좀 활동 안 한다 손 치고 500명 알고 있어요. 500명만 세밀하게 분석해도요. 엄청 반대문 열립니다. 500명 중에 100분의 1만 여러분들이 눈 떠입버려도요. 역사합니다. 아무 어려울 것도 없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이걸 놓쳐버려요. 이래가 조금 되면 또 모여 앉아가지고 오만 짓 다 하고 돌아다니고 뭉치가지고 어떤 사람 뭉치 교회 말도 안 듣고 말이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 진짜 못 깨달은 거지. 밭에 갈 때 너무 안 되고 뭉치가 돌아다니면서 맨날 교회 말도 교회가 도롱공장 서쪽으로 가고요. 그래서 못 깨달아가지고 이 부분 열리면 다 열립니다. 그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을 저는 약간 다르게 설명해 볼 필요가 있다. 너희가 가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것이 예비되어 있다. 이 눈이 열리면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진 내가 너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면 뭐 걱정될 게 뭐예요? 사업이 걱정됩니까? 하나님은 사업 못 하십니까? 우리 건강 걱정됩니까? 하나님 건강 책임 못 지십니까? 다 아시죠. 이 중요한 거니까 이런 꼭 한번 눈 떠보시고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됩니다. 이 눈만 열리면. 뭐냐 전체를 딱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락방에 전 세계 RUTC만 생기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어떤 작전을 쓰느냐. 일제히 방송을 통해 가지고요. 전 세계에다 메시지 계속 내보내는. 이런 시대 이제 옵니다. 인터넷 시대 오기 때문에 저는 뭐 CBS 그걸 갈 필요도 없고요. 인터넷 방송으로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전 세계에. 다 듣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모임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요. 제자를 찾는 거. 낙심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모임은 뭐냐? 모든 공부는 뭐냐?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는 것이다. 이게 베드로와 바울의 차이점입니다. 어떤 제자를 찾냐?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감추어 둔 제자를 이 모임 속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제자를 이 전체 속에서 찾아내는 것이다. 저와 계신 외국인들 속에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추어 놓은 제자를 우리는 찾아 떠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 없어요. 이 눈을 딱 뜨는. 그래서 잘해줄 필요도 없고 인본주의 설정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잘해줄 만큼 손해요. 필요 없어. 그냥 하면 돼요. 우리 교인들은 난 여기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 내가 섭섭할 겁니다. 우리 교인들 보면 난 잘 뭐 이야기할 시간도 없고 인사 나 봐도 몰라요. 뭐 특별한 사람 말고는 인사해도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래도 제자는 괜찮다. 여기에 제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 순수 복음을 다 이런 제자가 다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내 제자도 아니고 여러분 제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딱 나와져요. 이 보는 눈은 그러면 어디 가서 했는데 안 된다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왜 죽어도 안 됩니까? 가시밭에 늘 있어서 그래요. 거기 있으면 죽어도 안 돼. 전체를 빨리 봐야 돼. 전체 옥토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암만 능력이 있어도 자갈밭에 계셔가 그래요. 그러면 뿌리 내린 것처럼 안 내려버린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옥토에 가면 아무리 바보라도 돼요. 이걸 딱 하고. 그러면 모든 지역에 다 가시밭, 길, 자갈밭, 옥토 다 있어요. 그 전체를 그거 찾으려고 전체를 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같으면 뭐 바로 찾는데 이렇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복음으로 이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 세 번째는 이게 뭐냐? 시스템을 보는 단계란 말이에요. 이 눈이란 말이에요. 다섯 기초. 이제 이게 이해되지잖아요. 다섯 기초를 어디서 하느냐? 현장에서. 다섯 훈련을 합숙만 받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다섯 조직, 우리 신하공항 성이 다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렘넌트 포함되죠. 다섯 미래, 요 20가지 전략이 성경에 있는 다락방 전략이란 말이에요. 요걸 딱 만들어 나갑니다.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지금부터 20가지 중에 한 개만 제대로 딱 해도 됩니다. 그러면 다 역사 나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전도가 저절로 되어지는 지속되는 역사. 그러므로 응답은 저절로 받게 되십니다. 이 시스템은 뭘 말합니까? 지금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부분은 현장 교회를 말해요. 이 시스템이 쫙.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마는 게 아닙니다. 매일 교회를 말해요. 목회자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당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평신도들이 은혜 받고 말씀 나누는 평신도 교회를 말해요. 우리가 전도로 막 다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자동으로 전도돼요. 그리고 물론 새신자 양육반이 필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자동 양육돼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막 제자를 이제 일부러 만들려고 하는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자동으로 제자 나와요. 진짜 제자가 그 나오는. 계속 보고 자라니까. 여기서 억지로 무슨 일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자동으로 파송되는 분이 딱 이런 계속되는 일이네. 이 시스템이에요. 앞으로 다락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점 시스템이 깔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전도 안 할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나 구원 받아도 전도 안 할 사람 이런 사람 떨어져 나갑니다.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세계복음말 제자들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 나도요. 이런 사람들을 쫙 시스템에 넣는. 제자는 낙심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 그리스도 제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이 복음, 이 시대 복음 운동을 여러분 반 사실이 맞다면 전혀 문제될 거 없죠. 요걸 교회화하는 단계예요. 아까 말했죠. 여기 이제 아까 얘기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제자, 지역, 집 이렇게 나오죠.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응답을 그대로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꼭 해보세요. 전도 제자가 모여서 계속 전도만 하는 지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모여서 그쪽에서 힘을 내어서 만드는 지교회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일교회를 말해요. 이렇게 하다 이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로 돌아오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성경에 있는 중직자 회복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축복을 말해요. 그러나 지역이 너무 멀고 많이 모이면요,
그걸 보고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다 같은 지교회라도 지역교회지요. 또 개교회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요 두 개는 주일날 오는 게 아니라 주일날 그 자체에서 모이는 겁니다. 지역에서 모이고 개교회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다락방에서만 할 수 있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특히 렘넌트. 이런 이제 특수한 시간이 모이죠. 이렇게 시스템을 이제 이 전도운동도 교회화시키는 이 축복을 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교회 위기, 세계교회 위기, 지금 허감 문화 이런 걸 다 막는 길이 되죠. 자, 요 네 가지입니다. 요 네 가지가 우리 목사님들 눈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모님들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평신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 지위가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목사 돼야 되겠다. 될 필요도 없어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저 같은 사람도 자기 얘기인데 아무나 하면 안 돼요. 그럼 수없이 하나님이 시켜서 특별히 하는 것이지 이거 하는 데는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평신도가 더 하기 좋아요. 평신도가 더 현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평신도들 이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되지만 진짜 역사가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형편에 맞춰서 돈 없으면요 가서 노동을 해도 노동하고 있으면 그 속에 이 네 가지가 나온다니까요. 그 속에서 이 전도 받을 사람이 나와요. 숫자가 많아진단 말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제자가 나와요. 그 사람 통해서 또 지속하는 뿌리가 내리게 돼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거기서 모여지는 것이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지교회입니다. 평신도 이걸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정도가 아니에요. 이걸 빨리 이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만약에 깨달아 버리면요 더 하기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목사님들이 목사가 되지만 할 일이 또 별도로 또 많기 때문에 더 이걸 못합니다. 제가 솔직히 이야기하자면요 이거 내가 막 신학교 들어가기 청년 때 더 많이 했어요. 그러고 언제 많이 했냐? 부교육자 때 많이 했어요. 나는 이 현장을 언제 못 갔냐? 담임 목사 되고부터 못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역사에 나가지고 부흥되고 못 갔다니까요. 그리고 옛날에 간 그걸 내가 보고 성경 은혜 받은 걸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현장은 못 가잖아요. 근데 오히려 평신도 더 낫다니까요. 그리고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더 하기 좋아요. 그 어떤 사모님은 열 바친다. 나도 목사해야 되겠다. 열 바칠 필요 없어요. 이 현장 이거 하는데 이러면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이거는 청년들은 더 하기 쉬워요. 대학 현장 황금밭에 바로 들어가 앉아 있잖아요. 대학 안에 군대 안에 황금밭에 바로 들어가 앉아 있다니까 이걸 이제 못 깨닫고 있을 뿐이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고 전체를 한번 조용히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이 사람을 제자로 그 제자를 가지고 시스템으로 그 시스템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으로 교회로 이래야 흑암 세력이 다 꺾이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개척교회가 훨씬 유리합니다. 개척교회에서 일을 시작하기가 훨씬 유리하다니까요. 자, 만약에 제가 기존 교회요 한 500명, 300명, 1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로 부름받아 갔다. 어떻게 되겠죠? 못합니다. 어려웠을 겁니다. 아니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제가 이걸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든 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이게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 시작하는 분들이 이 네 개만 봐버리면 얼마든지 밭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미자립 교회가요, 현장 들어가기 훨씬 좋습니다. 현장에 들어가서 지금 황금밭을 보고 사각지대를 보면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되죠. 이제 우리 큰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파송 전략을 써야 돼요. 큰 교회는 이제 좀 작은 교회 일군도 파송도 해주고요. 이제는 지역으로 파송도 해주고, 이 큰 교회에서는 파송 전략을 자꾸 써서 이 세계복음화 되도록 흑암이 꺾이도록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서 비로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을 받고 은사 받을 것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을 받고 33가지 은사가 나타나리라. 그런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 뒤에 사람들이 만드는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냐? 성령 충만 받고 능력 생겨서 전도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정인이 되리라. 이 말을 반대로 바꿔 얘기하면, 정말로 이 언약을 쳐다보고 정인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것이다. 말세 때 약속한, 그는 미래도 보이고 이상도 보이고 다 보인다. 대단하죠. 이때부터 이제는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현장도 모르고 가만히 있는데 전투할 것도 없고 졌으니까 이제 이때부터 전투가 된단 말이에요. 이때서야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세요. 전투가 벌어져야 군대를 보내지요. 이때서야 하나님이 하늘 천사들 총동원시켜서요 응답의 문을 열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대단하지요. 이때서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사도행전 19장 8절에도 보니까 바울이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해버리면 응답 다 일어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저는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깨달아지는 사람은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하늘 군대를 확 동원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 깨달아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문제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축복으로, 여러분 인생은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될 일이 있어 낙심해 있지 말고 이제는 일어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냐? 성령 충만함이 있고요. 이 속에서 이 눈만 떠이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인이 될 것이다. 여기 다 들어있는 거죠.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맛을 못 보면요 어떤 문제가 나오나 하면, 성경이 맞는데 내하고 안 맞아. 성경이 내하고 안 맞다네. 그렇게 별짓을 다 합니다. 뭐 은사도 받아봤다가 어떤 사람 막 기도원에도 갔다가,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좋게 말하면 몸부림이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방황하는 거거든. 안 되지니까 막 이래도 해봤다가 저래도 해봤다가 몸부림 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만 안 맞는 게 아니야. 다락방이 내하고 안 맞아. 안 맞다니까요. 그리고 억지로 참고 있으니 도망도 못 가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일 시원하다 일 없으니까 이제 도망가 버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안 맞아. 일단 성경이 내하고 안 맞아. 여러분이 만약 이 맛을 한 번만 딱 봐버리면, 많이도 아닙니다. 한 번만 보면 성경이 쫙 나오고 맞아 눈이 열립니다. 그때부터 뭐가 오느냐? 돈 달라 안 했는데 돈이 온다니까요. 건강 달라고 안 했는데 그때부터 건강이 와요. 여러분 70인 여러분 중요한데 이게 한 번만 딱 맛보라. 한 번 맛보면요 다 해결돼 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만약에 목사님이 이 맛을 한번 봤다. 목사님 목회는 분명히 성공합니다. 엄청 받지만 하나 알게 돼요. 지금 당장 가면 황금밭이 기다리고 있는데 갈 것도 없어. 지금 황금밭 속에 앉아 있는데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가 전체 이 황금밭입니다. 그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분명히 있겠죠. 그것만 찾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찾느냐가 우리의 거룩한 고민이요. 그렇죠? 그건 이제 방법은 각각 알아서 하나님 주신 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속에 뭐가 있죠?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 제자 가운데 정말로 축복받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역 살릴 사람. 그러면 지금까지 만들어져 있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이런 교회 말고 이제는 현장 살리는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주일날만 모여 있다가 여세 동안 막 이게 흩어져 고생하는 이게 아니고 주일날에 와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여세 동안 현장에서 응답을 받는 이런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개념이 달라져요. 지금까지는 주일 교회라. 그래가지고 원칙은 그냥 그랬습니까?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안 합니까? 주일은. 그래, 거기 가면 주일은 쉽니다. 아버지는. 그건 진짜 교인이지. 일요일은 쉽니다 하면은 잘 모르겠는데 주일은 쉽니다 붙여놓으면 교인이요. 교인도 나는 늘 그 말이 내 말 걸려요. 뭐 월요일은 그러면 도둑놈 날이가? 일요일도 주일이요, 월요일도 주일이요, 화요일도 주일이요, 수요일도 주일이요. 다 주님의 날이라. 그렇잖아요. 단 일요일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소중한 것이. 그래서 소중하지. 뭐 목요일 예배들 하는 예배 안 받습니까? 저 안식교들 얼마나 무식하냐. 꼭 안식일로 예배 드려야 돼. 천만의 말씀. 토요일 예배 드려야 된대요. 미국의 토요일은 여기는 토요일 아닌데 주일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요. 우리가 저 배 타고 나가 만약 풍랑을 만났다. 살아남았다. 우리가 몇 명. 그날 예배를 드렸다. 그날이 화요일이다. 예배 안 받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개념이 틀리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계신 현장에 드디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이래야 일 됩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 드디어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 이런 결과가 나와버립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자,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구원받을 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제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 준비되어 있습니다. 갖고 다 있습니다. 없으면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기는 경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화가 된다는 말은 여기서 흑암 세력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성령께서만 완전히 승리하죠. 이래서 여러분은 달라고 안 했는데도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고 다 아십니다.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의 건강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건강을, 경제가 필요하다면 경제를 다 허락해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회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목사님들, 우리 부교육자들은 꼭 이거 필수적으로 떼야 됩니다. 평신도가 떠버리면 여러분은 사업의 모든 부분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이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3시에 강의 들어가겠습니다.